4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행체도 있고 땅에 속한 행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도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방금 봉독했던 40절에서 44절 말씀 통하여서 삶의 부활이라 한번 따라서 삶의 부활. 삶의 부활.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님 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삶의 부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늘에 가 있던 이 영의 몸으로 있던 모든 성도가 부활의 몸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재림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의 부활이 있기까지 부활의 순차가 있습니다. 자, 첫째가 바로 심령의 부활입니다. 심령의 부활. 자, 오늘 부활의 순차의 첫 번째인 이 심령의 부활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41절에 보면은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심령의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부활.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보면 종교에 관한 생활 또는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먼저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육체뿐인 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사람의 영혼 속에 부어주시는 일을, 그것을 가르쳐서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랍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홀로 또 제 가운데 살다가 모든 고초와 고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사람 속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고 목적하는 것이 다 죄요 육신이요 세상에 썩어질 것밖에 없던 한 인간에게 그 세상과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분명하게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즉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고, 없던 것이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야말로 어머니 뱃속에서 한 영혼이, 한 인간이 만들어지듯이 예수님의 가슴 안에서 그 성령으로 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 옛 것은 지나가고, 그리고 또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의 심령, 그의 마음, 그의 영혼은 완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사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믿음의 움직임을 주시며
성령의 외적인 도우심이 일어나고 결국 그 믿음이 주님을 진실하게 믿게 그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순종과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신뢰의 영혼으로 그를 다시 만들어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난날에는 왕이었고 자기가 최고 주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마취제와 방부제를 발견했던 의사가요, 많은 취재진들에게 이제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당신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위대한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분명히 어떤 답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의학적인 것에 관해서 분명히 그것을 말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발견한 것은 내가 죄인의 개수라는 것. 할렐루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동안 영광과 존귀 그리고 욕심내고 세상에 바라던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와 같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비참한 운명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 앞에서 펑펑 울면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께 이제는 내가 충성하며 헌신하고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피와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려주실 뿐만 아니라 살을 찢어서 그 한올 짜서 나에게 수놓은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인쳐주신 그분을 이제 내 인생의 최고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에 관한 지식을 갖고 나의 인생이 이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인생을 확 바꿔버리는 것,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 모습을 가르쳐서 뭐냐,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썩어 문드러졌던 그 육체를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 죄와 허망한 인생에 썩어져가는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전혀 다른 사람, 완전히 다시 태어나서 생명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무엇이냐, 심령의 부활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심령의 부활.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사랑하는 쪽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주님과 함께 재림이 또 하늘나라에서 부활 영생이 있기 전 그 사람은 그 가슴이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난 심령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의 부활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요, 심령의 부활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서 다시 태어나기 전 우리의 존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살아서 먹고 마시고 일하는 것 같지만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진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잘라놓은 이 꽃 한 송이를
화병에다 딱 꽂아놓으면 며칠 뒤면은 반드시 죽어가듯이 여러분과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말하죠. 우리는 단지 세상에 흘러가는 풍속과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쫓아서 살았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은수마귀, 하나님의 대적인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진리에게로 못 나가게 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세상의 정력 가운데 지옥을 향하여 가게 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마귀의 건속이요 어찌 내가 마귀를 따랐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할지도 몰라요. 맞죠? 그죠?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우리는 사단의 건속이었고 실제로 사단의 세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죽어가던 영혼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단의 세력 가운데 언제 살았는가요? 여러분, 자, 안 믿는 사람들이 이사 갈 때 어디 가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묻지요? 큰 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에서 목회할 때 그 땅을, 그 집을 거의 싸게 내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이사를 안 가게 때 큰 손이 있어가지고 그 큰 손이 우리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거기서 저는 부흥해가지고 나왔어요. 사단의 건속이란 말입니다. 뭐 있으면 길이를 묻잖아요. 그죠? 자녀들 결혼하려면 길이를 또 묻죠? 그게 사단의 건속에 속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합니까? 가장 싸고 가장 사람이 없을 때 그날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주일날은 안 하잖아요. 토요일날이나 월요일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찌 마귀의 극한 속이냐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곧 사단의 건속, 마귀의 건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우리도 그 죄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서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하여서 사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지금 3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고 세상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쫓는 자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정죄하심을 받고 지옥 행벌 가운데 던져질 인생의 너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셨습니까? 4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늘에 가서 앉아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눈과 코와 귀를 만져보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가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그가 당하신 모든 죄악의 저주가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죄악을 없이 하고 우리 안에 주님은 생명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같이 계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의 은수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의 보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요 자비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총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귀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시작된 영원한 내게 대한 은총과 사랑, 그래서 이것을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걸고 전파하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8절이죠, 그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선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세상에 그 사랑과 생명을 나눠주기 위하여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심령의 부활로 다시 살게 하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님 나라 가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기 전 심령의 부활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정직해야 돼요. 이것이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 사람에 오셔가지고 그의 사랑의 모습을 은총의 모든 손길과 역사를 알고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생명과 삶을 바치는 신앙의 변화, 성령의 거듭남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많은 세월을 교회를 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자기의 이름을 교회에 올려놓았으나 뭐가 안 바뀌어요? 가슴이 안 바뀐다면 삶이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이고 즉히 세상적인 사고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심도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르는 자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사모했는가? 그분을 알고 그분으로 채워지기를, 그리고 그분의 진리를, 그분의 생명을 내가 사모했는가? 그리고 정직함이 필수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세상적으로 자꾸 인생은 정말로 그분을 사모했는가? 그를 알고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이 십자가의 그 은총을 깨달아지고 그것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내가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할 때요, 하나님이요, 저희 할머니 한 분이 있어요. 지금 100세가 다 돼가신데, 어느 날 보니까 일본 방언을 하더라고. 일자 무식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을 읽더라고. 성령님 임하니까. 한글 몰라요. 문명인이라. 그런데 어느 날 중국 방언을 하고 일본 방언을 하고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을 읽어요. 그때 저는 예수 이제 막 초보 때였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분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성경을 읽게 하더라고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닙니다. 그죠? 그러나 변화된 사람이 있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차이라고요? 사모함이라. 사모함, 정직함, 두 가지가 필수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 죄인이면 죄인이라고 고백할 줄 알고 그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며 지옥과 천국을 인정할 줄 알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반응할 줄 아는 정직함, 이것이 한 사람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벌거벗고 또 그분의 은총과 사랑 앞에 내 가슴을 찢고 엎드리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면은 주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고 하나님의 성령과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꼭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시고 정직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에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이 변화되는 것이 심령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이 심령의 부활 다음에 부활의 순차가 뭐냐면은 삶의 부활이다. 삶의. 자, 여러분, 삶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이죠. 그죠? 충성. 자, 자기의 취미에 맞고 자기의 마음에 맞아서 또 같은 또래가 있어서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약간의 교회에 또 봉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심이 변하여서 사랑을 사랑으로 받고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며 나는 하나님 거. 아멘도 안 해요. 아멘. 나는 하나님 거. 아멘.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서 당신을 위하여서 내 사랑을 바치고 내 인생을 바칩니다. 그렇게 하고 계획도 꿈도 목적도 삶의 이유도 삶의 목적도 어떻게 해요? 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삶, 그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며 그저 세상 것에 자기 몸뚱이 하나밖에 모르던 이 초라한 인간이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자기의 가슴을 드리고 자기의 삶의 발걸음과 목적을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핵심적인 삶의 변화, 이것이요 강요한다고 되거나 어떻게 눈속임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가슴에 무엇입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 그리스도를 만난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더 많이 주님의 사랑이 주어지고 더 많은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아 갈 때 그와 같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삶의 부활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의 부활이 별의 영광과 같으면 삶의 부활은 달의 영광과 같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처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님과 같이 있으며 그들은 그의 가슴속에 구주를 알고 그 영혼이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때요? 아직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던 자들이 막상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저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이 맞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어요.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조막셋을 짓고 같이 삽시다라고 했던 특히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면서 쌍욕을 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지만은 정말로 주님의 고난 가운데 같이 가자고 했지만은 막상 그 일이 현실 앞에 나타나니까 연약했습니다. 겁이 많았습니다.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한데 그들은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육신적으로 건설은 지극히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가슴은 사자와 같았고 불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이 그들을 완전히 바꾸어 뒤집어 놓은 거예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함을 잊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여서 수없이 많은 예루살렘의 군중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여 할렐루야, 구주가 되심을 전파할 때 한꺼번에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며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늘어났다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공회에 잡혀가 죽음의 위협을 받을 때 자기를 능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전혀 무서워서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성령 충만을 받은 뒤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는가 판단하라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초월한 그의 용기와 사랑을 복음 전파하는 그런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신앙의 삶, 또 인생의 삶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다 드리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욕망,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에 영혼을 팔고 인생을 소비하고 그리고 내 존재를 거기에 걸고 우리가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용기가 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고 그분들을 사랑하여 인생의 길을 또 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처럼 내 영혼 사로잡아 주시기를 여러분 갈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어진 성령이 더욱 불같이 충만해지고 위대한 능력과 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도망치는 비겁자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가슴, 주님과 교통하는 거룩한 사랑의 기쁨과 영적인 교제, 공급하신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신 능력과 지혜로서 그리스도를 알며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부활이란 이것입니다. 나의 삶이 더 이상 육신과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어떻다고요? 주님을 향한 사명이 되고 또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충성이 되어서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이런 간증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시대요. 환상 중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니까 눈을 뜨고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더니 내가 너를 위해서 이 고난과 이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울고 있는 자기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묻더랍니다.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느냐 그렇게 또 묻더래요. 그런데 가슴 아픈 건 뭐냐면은 예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정말로 정직한 고백입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정말로 죽는다 수없이 많은 설교와 고백을 하고요. 하지만요 성경의 현장에서도 어떨 때는 때로는 죽어야 하는데 어떨 때는 우욱하고 나올 때가 있고요. 있어요 사람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아픔 없이 걱정 없이 서원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 가운데 지옥에 갈 목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숨을 주님이 살리셨고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과 유혹 앞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고 어려워할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 것 때문에 산다면 늘 죄와 주님을 거역한 것 그거 외에는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못나고 허물 많은 인생을 사랑으로 덮어주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살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이와 같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 뺨 아멘 아멘. 삶이 사명이 되고 사랑이 충성이 되어서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풍성하고 그렇게 흘러 넘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의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왕이 그를 가르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당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라고까지 말합니다. 사람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버림받고 배반당한 요셉 날마다 울며 아파하며 그 감옥에서 혹은 종의 자리에서 그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성령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붙잡아주고 지혜와 권능이 그를 붙잡아주게 되자 당시 세계 최고의 강국인 애굽을 완전히 그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당가는 건세자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일하며 자기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됩니다. 모세가 인간적인 힘,
그 애굽에서 장수로 왕자 같은 자로 있었지만 자기 민족을 돌봐주려고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폭력으로 사람을 쳐 죽여서 나중에는 도망치고 그는 80세까지 광야에서 초라한 인생, 가장 비참한 한 시월의 노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부어지자 그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합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제국에서 구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종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사 기도원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도 연약한 자요, 이름이 없는 자요, 사람의 관심도 없던 아주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은 나팔을 불매 많은 사람이 몰려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 그것으로 사람을 바꾸며 사람의 인생과 삶을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바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 어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서 그 행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합니다. 단지 조금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그는 이스라엘 왕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됩니다. 신약에 또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사울이라 하여 아주 고집센 노인이었습니다. 율법과 자기 의와 자기가 아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다 쳐 죽이고 감옥에 다 잡아넣기 위해서 그 자리로 끌고 가던 살인자요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께서 만나주시며 성령이 임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십니다. 그가 성령으로 정확히 하신 그 다메섹의 그 회심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 세계를 뒤집어가는 바로 그 복음의 시발점이 되는 촛불이 불꽃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살며 하나님을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그의 삶의 부활,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잡기 시작하면 더 이상 어떻습니까? 육신과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았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하여 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지옥에 던져질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붓기 시작한 거예요. 왜 2000년 이 시대에도 초대교회처럼 구약시대처럼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신이 힘있게 붙잡아 주신 역사가 왜 여러분에게 일어나느냐? 여러분을 심령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 삶의 부활로서 그리스도를 위하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하기 위하여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이 똑같이 주를 사모하는 열정과 또 주를 사랑하는 중심으로 충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것, 이것이 바로 공통점인데요. 여러분, 똑같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고 하늘 소망을 갖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이나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서 충성으로서 옮기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그저 그냥 삽니다. 날마다 똑같은 고민과 아픔을 반복하며 그냥 그렇게 삽니다. 일어나서 밥 먹고 바쁘게 또 출근합니다. 혹은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고 집에서 또 어떻게 살고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오늘 하루를 올 한 해를 무엇을 하며 살까? 그래서 언제나 마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식은 어떻게 할고 늙은 뒤에는 어떻게 할고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삶의 부활을 이룬다는 것은 그 작은 사랑에도 크게 주님을 사랑해 드리려 하고 할렐루야. 작은 은혜에도 크게 감사하려 하고 그래서 자기 인생과 존재를 주님께 드리려는 이런 사랑의 열정,
이런 사랑의 중심을 주를 위해서 사는 충성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작은 인간을 위하여서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적인 구원 밖에는 성령이 크게 부어주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죠? 좋은 차 타고 싶죠? 아멘은 잘하는데 그러면 자 이 땅에서는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러나 영원히 살아야 할 여러분의 집 영생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뭘 해야 돼요? 나의 삶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충성의 삶, 사랑의 삶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서 머무르지 마시길 바랍니다. 충성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기도와 죽기까지 사랑하는 충성심 이외에 성령 충만이 부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영생의 부활. 자 부활의 세 번째 순서는 영생의 부활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부활이었어요? 심령의 부활. 그 다음에 삶의 부활. 세 번째는 영생의 부활이다. 자 이것이 바로 해의 영광과 같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별의 영광과 같고 달의 영광과 같고 해의 영광과 같은 이 영생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다시는 죽지도 영으로 존재하지도 신령한 몸 완전한 존재이면서 신령한 육적인 존재이고 완벽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의 영생의 삶은 어떻게 오냐. 먼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육신과 죄에 대하여서 죽고 그를 위하여서 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분과 사랑으로 연합된 그렇게 연합이 되면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의 몸으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끝이에요. 그래서 영생 부활은 모든 것에 완전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옵니다. 제한이 되어 있다. 연약하다. 썩을 것이다. 욕된 것이다. 아주 약하고 요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육체고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 주님에게서는 어떤 것입니까? 부활의 몸,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것에 완전하고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분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는 바로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서 지금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어떻게 존재하느냐? 궁금하죠, 그렇죠? 영의 몸, 영체, 영의 형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육신을 갖고 있을 때 감각이 그대로 있어요. 죄와 죄성과 죄로 인하여서 연약함과 고통만이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점점점 장성해가는 영의 존재로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완전에 가까운 그런 몸도 영도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갖되 신령한 몸이 되고 몸은 몸이로되 무소부지하여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여 자기의 존재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그의 하나님의 전능성에 다가가는 그런 존재로서 다시 태어난 그런 삶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몸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신 것처럼 한 부활의 존재가 자기 자신의 영역 안에서 이 우주를 경험하고 존재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그 앞에 짜잔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부활한 몸에는.
그래서 작은 하나의 능력으로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는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다음의 존재예요. 아멘. 천사들에 비하여서 지금 우리는 지금 아주 열등하지요. 그러나 그때는 천사들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활로 영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능력과 저주를 받고 제후까지도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 이 영생 부활은 뭐냐면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첫째가. 그게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행체도 있고 땅에 속한 행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자, 땅에 속한 자의 자는 무엇일까요? 육신을 갖고 있다가 죽음으로써 끝나고 그 존재는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자여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행체와 영광을 갖게 된다. 그래서 구원은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어서 고난과 역경을 충성과 사랑으로 이겨서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그 부활의 몸을 입는데 이것으로서 구원의 과정, 구원의 완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생의 부활이라는 것은 상급의 결과입니다. 자, 즉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충성했던 사람들이 상급을 받는데 부활의 몸도 똑같은 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게 41절 말씀이에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육신의 상과 하늘의 부활의 삶이 있다는 걸 비교해 주는 말이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어떤 비유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을 하되 더 큰 영광의 존재가 있고 더 큰 상급의 존재들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비록 보리 한 줌에 배불러 할 줄 아는 인생이지만 그것을 위해서 주와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필리핀에서 나를 오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미국에서 나를 오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나 왜 가느냐?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여기서 머물 수 없다. 이 썩어진 육체, 나의 영혼에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하다가 감동을 오면 헌금도 하라 소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못 가면은 대신 제가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육신의 삶과 하늘의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을 비교해 주는 말이지만은 이것이 바로 영광의 존재가 있고 더 큰 상급의 존재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땅에 살면서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고 진실한 충성으로 주님을 높였는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부활은 상급의 마지막 결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생의 부활은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존재의 완결이다 이 말입니다. 존재.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42절부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썩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존재의 완결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수치스럽고 욕된 죄인의 모습과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된 것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의 완결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또 한 보시길 바랍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말합니다. 약하다, 무능하다, 무지하다. 그래서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무능하고 약한 존재가 부활 영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강한 자. 더 이상 그는 어떤 존재 앞에 약한 자가 아닌 완전하고 강한 자로서의 존재의 완결을 이루게 되니 이것이 바로 육신의 몸을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으니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이렇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순차입니다. 갑자기 하늘나라 가서 부활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의 부활이 있어요. 심령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주님을 진실하게 사모하고 또 그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부활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바로 영생의 부활로 주님과 같이 되며 주와 같이 영원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부활, 삶의 부활, 영생의 부활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삶의 부활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어서 영생의 부활로서 영원히 주님과 하늘나라에서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24장로의 반열에 들어서는 그런 영광이 저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제 그냥 내 몸의 부활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과의 구원의 완결과 존재로서요 주님 앞에 영생의 부활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망 사망 검색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세세의 할망